지난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를 하면은 한국의 전유물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2번 제사 지냈습니다. 새벽과 저녁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더 많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편 46편이 쓰이게 됐던 그러한 배경은 강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왕국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팥죽지색같이 쳐들어와서 다른 성들이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무려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사들이 포위했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뿌리며 그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되었을 때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이 나서 모두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46편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새벽을 깨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60년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고 5시부터 기도와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밤이 되면 반드시 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염려 걱정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은혜 속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체질이 개선되지 못해서입니다. 저도 예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새벽에 잘 못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게으른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부터 새벽을 깨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새벽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새벽 특세를 1년에 2번 합니다. 연초와 그리고 해프이어 때. 근데 어떤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새벽 체질을 바꾸든지 아니면 교회를 바꾸라.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는 게으른 습관을 깨트리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일반 사람들과 더 부지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려고 그러면 저녁에는 일찍 무조건 자야 돼요. 일찍 자지 않고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잠을 많이 자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도 과하게 자서 안 됩니다. 6시간 이상 잠을 자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 그래요. 여가를 즐기는 것, 휴가를 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보다 재생산하기 위해서요. 음식을 먹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되고, 휴가를 가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휴가 갈 수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보면 성도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들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들고 있으면 마귀가 삼킨다는 거예요.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기를 기다리는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도둑은 주인이 잠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잠들고 나면 도둑질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잠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이사 가서,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될 때 잠들어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질을 주고 출세하게 만들고 성공을 주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잠들게 되었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건강도 빼앗아가 버리고 물질도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고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요. 잠든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압니다. 문제는 기도 안 한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냐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많지를 않다고 하는 것이요. 초대교회 때 강력한 복음들이 증거되었는데 이러한 복음들이 증거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은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13장 52절에 보면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가하다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가합니다. 14장 오늘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큰 무리가 믿더라. 여기 말씀 보면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 effectively,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요. 다른 것은 증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아주 심플한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성도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확실한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비참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명예든지 지식이든지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배설물로 버린다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분토같이 여긴다, 흙같이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제가 많은 분들 신방 가서 대화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셔요. 대부분이 보면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대화하다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대학교 다니는데 등록금 제가 하나도 안 대주는데 자기들이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요. 성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만 복을 물질로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
가정의 부부간에 살아갈 때 행복한 이런 거 생각하면 물질은 나중이면 항상 나중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100만 불을 버리고 1000만 불 버렸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잘못되어서 마약을 한다든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무리 출세를 했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사는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 삶에 복이라는 것을 자꾸만 물질로 보지 마시고, 아니면 장사 잘 되는 거 보지 마시고, 그리고 직장에 성급하는 거 이런 것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자녀를 바라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큰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요, 우리 삶이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의 밸런스를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생활의 밸런스 맞춘다 그래요. 그 말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내 생활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밸런스를 맞춘다는 것, 내 생활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적당히 내 삶이 먼저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뭐야? 내 자식,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먼저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자기 체험을 이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각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전거했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 메시지가 전거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판하고 실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순종 안 하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역하는 영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딴 교회로 옮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성도님, 교회 와서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받으러 왔어요. 우리 영혼이 먼저 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의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 성경에 보면 나쁜 짓 하거나 간음하거나 도적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의 영이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착하게 행동하느냐 거칠게 행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순종의 영이 있는 것인가. 공부 잘해도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위기인 것이죠. 그 인생 자체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면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순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무슨 진리든지 진리라 그러면 받아들이시고 마음문을 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전개됐는데 이 복음을 따르는 자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다. 복음을 받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복음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아니면 적당히 믿어도 좋고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믿으면 생명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일반 종교하고 틀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에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목회자가 문제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변화 역사가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조지아주에 그 롬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 윌리엄 무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1984년 시간을 돌려서만 바라본다면 그때에 사형수로서 정기 의자에 앉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또한 도둑질도 하고 경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군대 갔다 와서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가정적으로 파탄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더더욱. 그러다가 그 동네에 프레이저라고 하는 노인인데 77세 먹은 노인인데 캐시를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는 밤에 술이 잔뜩 취하고 나서 권총을 들고 강도질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노인이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엽총을 가지고 먼저 발사해요. 그래서 마침 엽총을 이 사람 맞지 않고 권총으로 그 노인을 쏘는 바람에 적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바로 잡혀가고 그리고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쁘고 옛날 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언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무어의 어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교회 중직자 두 분에게 부탁하면서 우리 아들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 받아 죽더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지옥은 떨어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아들에게 가서 제발 좀 복음을 전도해달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매일 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적은 그런 목욕탕에서 그의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는 것이 조지아 주립 그 감옥에서 선교사 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선교사.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884년 정부에서 사형 집행하라는 72시간 노티스가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 얼마 있지 않으면 사형당해야 돼요. 전기실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한쪽 부분을 깎고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털을 민답니다. 왜냐하면 전기 털이 있어서 방해되지 않게끔 전기선을 붙여서 그대로 전기샥으로 그래 집행을 한다 그래요. 이제는 이분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집행하기 몇 시간 전에 조지아주의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잠정적 집행 중단을 내렸습니다. 몇 시간 전에.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 마더 테레사까지도 청원했다 그래요. 뭐라고 청원했냐면 이렇게 청원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영혼이 이미 딴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상기시킨다면 옛날 윌리엄 무어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사용시키는 것입니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형해서 무기징역으로 바뀝니다. 기적적인 일이. 조지아 법으로 그때 주정부의 처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몇 년,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시간이 지났다가, 그리고 1991년도에 가석방 됩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 그래요. 가석방 되면서 이미 교도소 안에서 이분이 통신으로 신학 공부도 다 했었고, 그리고 나와서 또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롬이라고 하는 이 아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아름다운 시골 동네에 목회자로 부임해 갑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죠. 기자가 찾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교도소의 재활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오늘 이곳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셨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지방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같은 사도들, 제자들이 이 성전으로 갈 때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를 보는 순간에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춤을 추며 성전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이요. 지금 그런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루스드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보는 순간에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이 그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요. 오늘도 이러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런 역사가 임했는 것인가? 첫 번째 보면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하여,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목회자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경청하는 것이요. 서로 눈이 마주치는 것이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뚫부지게 보는 순간에 같이 주목하는 것이요. 교회 설교할 때도 보면 성도님들이 진짜 눈을 반짝거리며 주목하는 성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조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조는 분들은 거의 잘 없습니다만은 조는 분들도 있고, 만약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이나 눈 감은 사람의 시선을 맞추게 될 때는 설교자가 스트레스 받아 설교 못해요. 그 설교자는 시선을 누구 맞추냐면 눈을 바짝 뜨고 바짝바짝 보는 사람한테 봐야지 내 정신도 바짝바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는 사람은 죄인 줄 아셔야 돼. 죄라고. 성도님 전체를 잠재우면 목회자 잘못이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졸면 자기 잘못이에요. 보면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주목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교회도 주목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출석하게 될 때 생활의 기적이 나타나요. 주일날도 왔다 안 왔다 하고 나서는 기적을 못 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 자리에 찾는데 사람이 없어.
성령도 보다 안 보다 해서는 기적을 못 봐요. 기도도 하다 안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보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설교하는데 자기를 주시하고 같이 주목한 눈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얼굴이 바뀝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겠구나. 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안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구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깨뜨리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겠구나. 이게 마음속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받는 것이에요. 성도님 얼굴을 보면은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는 사람 얼굴이 바뀝니다. 성도님 어떤 원수를, 미워하던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얼굴이 바뀌잖아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영혼이 기뻐하고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얼굴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얼굴을 반드시 얼굴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얼굴에 반드시 믿음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은 서로 부딪히는 순간에 영역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저는 믿음에 대한 설교하고 이런 믿음의 믿음을, 성경 말씀에도 그래 되어 있잖아요.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교회의 핵심 사역이 뭐예요? 성령 정말 교회의 핵심 사역은 선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에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에게 믿음 심어줘야 돼요. 설교자가, 목회자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통해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을 북돋움을 통해 기사와 이적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말씀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모여야 되는 이유도,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믿음과 믿음들이 합쳐져야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쌓여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제가 몇 번 아마 이야기 드린 것을 기억하는데, 새벽기도 때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믿음 하는 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한 분이, 언니가 한국에서 자기에게 방문 왔는데 한 달 동안 있었는데 방문 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한국에 애들이 2명, 어린 애들이 2명 있고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여기 왔다가 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해. 침을 맞고 해더라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언니가 지금 이런 처지에 대해서 비행기를 못 합니다. 14시간, 그때는 16시간 걸렸는가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목사님한테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벌크였었는데 찾아갔는데 가니까 언니가 목사님 맞다 그러니까 방에서 오는데 엉금엉금 기어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엎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못 일어납니다. 온갖 걸 다 해도 못 일어나고 너무 고통스럽고 한국 빨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시냐?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치료해 줄 줄 믿느냐고 하는 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한다고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제 간증, 저희가 있었던 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제가 그분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말씀을 전가합니다.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동안 계속 1시간 정도 설교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엎드려서 보는데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찡그리고 고통스럽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1시간 정도 되고 나서, 그리고 그때 바로 그냥 허리에 손대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딸은 이 순간 치유될지다.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 타고 한국 가버렸어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그래요. 내 삶 속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나의 속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오늘도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갈 때 중국에 선교사로 갔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의 선교사 100명만 보내주세요. 그런데 8년 뒤에 중국의 선교사가 몇 명이 들어왔냐면 81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분이 간증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데 100명이면 그 당시로 볼 때 영국에서 왔으니까 대단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8년 만에 814명을 보내주세요.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을 넓게 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요. 일단 우리 삶은 하나님 믿음을 주신 대로 입을 넓게 열면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 듣는데 기도하실 때도 그냥 내 수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이 정도로 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안전병이 된 자를 보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고 그는 지식층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얼굴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요. 근데 만약 안 일어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 병자와 그리고 명령하는 사람과 믿음이 같이 부딪히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장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간증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한국의 연세중앙교회의 윤석전 목사님, 그분 성격이 굉장히 설교가 강하죠.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기사와 이적을 받는 사람은 설교나 말씀이 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실제로 봤는데 하나님 믿으면 그냥 좋습니다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할 수가 있겠는가요? 안 믿으면 지옥이고 믿으면 천국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중학교 때로 하죠. 중학교 때에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주일날 되면 어머니가 옷을 깨끗이 입고 목욕하고 교회로 갑니다. 이 주일날 시골에 농번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교회 가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구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계속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교회 가니까 네가 그렇게까지 빠져가는데 무엇인지 나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하루는 갔대요. 아버지가 갔는 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가 이 설교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들을 건 안 되고 그것만 딱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일가 친척들 부르고 그리고 자기 집안에 멍석을 깔아놓고 나서 그리고 한약방에 가서 청산가리 비상을 섞는 한약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끓여서 방 안에 있는 아내 보고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이 윤석전 목사님이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래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다 모였다 그래요. 왜 이래 모였는가 봤더니만 자기 아버지가 이 상에다가 약을 끓여놓고 자기 어머니를 방에서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는데 미소를 띠면서 나오더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 네가 믿고 진짜 살아나면, 이거 먹고 살아나면 성경 말씀이 맞는 줄 알고 예수 믿겠다 그랬대요. 청산가리가 섞여 있는 그 약을 먹으라. 어머니가 웃으면서 그 약을 다 들이켰대요. 사람들이 다 봤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멀쩡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에이 거짓말했다. 청산가리 들은 거 죽고 먹고 난데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나냐? 거짓말이다. 그러고 나서 이 약에 남았는 찌꺼기 있는 거, 찌꺼기 있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손을 대서 손가락으로 대서 입에다 댔는데 입이 타버렸대요. 그걸 이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도님,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타협해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타협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복음이 들어오고 실제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반드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상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세상과 끊임없이 싸움은 상식적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의 믿음은 끊임없이 들으셔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새벽에 깨우면서 나오는 분들 힘든 분 나오시고 목회자도 준비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성도님들이 부여잡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것 이상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믿음을 대해서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 확실하게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믿음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황계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